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라틴어 문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큰 길을 지날 때 그 개선 행렬의 뒤편에 전쟁에서 포로로 삼은 노예들의 행렬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개선 행렬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 개선 행렬과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외치게 했을까요? 그러한 행동에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있고, 그러니 지금 잠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개선 장군도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 삶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삶의 운명, 숙명을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숙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인간의 숙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그 사실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분명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어두움의 삶.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은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어두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 가운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로 만드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그냥 밝은 빛을 주시면 행복한 것이 인간의 삶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둠과 빛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을 바꾸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그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은혜의 선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강조하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고백해 드린 그대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이고 원래 영어 제목은 6 hours, 1 Friday입니다. 전혀 다른 제목이죠. 어느 금요일에 6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영어의 원 제목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한국어 책의 번역본은 사실 너무나도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 출판된 지 오래되었는데 약 20여 년 전에 처음 이 책이 번역되었을 때는, 그때는 한국말로도 그 금요일에 6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개정판이 다시 출판이 되어서 다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본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목이 어느 금요일에 6시간이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제목이든지,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서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약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변화가, 그 변화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완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은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버림받고 완전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만 다가오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었으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바람이 무너지고 인간의 완전한 슬픔이 드러나는 그 절망의 눈물로 가득한, 그리고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흠 많고 부족하고 상처 많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때로는 눈으로 보기에도 낮고 추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큰 상처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왔던 여인의 삶은 결코 완전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마을에 유난히 키가 작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딸을 안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딸이 죽었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문둥병이라고 불리었던 한센병 환자들처럼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었던 그런 큰 슬픔을 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은혜 이야기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지만 나를 고쳐줘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들의 삶의 마음의 그 평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평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삶의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랑을, 그 평안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새로워짐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진리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숙명을 뛰어넘는 은혜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부활의 참 소망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의 진리는 모든 것이 썩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것이 쇠하여 사라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그 믿음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그것이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약해질 수 있으나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이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유업이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가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삶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무조건 인간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한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냥 삶 자체가 고행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불로장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꿈꾸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서든 오래 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나 정말 그저 오래 살고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영원토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연히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을 꿈꾸기보다는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천국의 삶처럼 보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언젠가 그것들로 인해 내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또 오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아멘. 시험과 근심,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근심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라도 눈앞에 보이는 기쁨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삶의 가치, 영원한 기쁨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 믿음 자체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금보다 더 귀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이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썩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닌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잘 연구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지만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라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을, 그렇기에 과감히 던져버려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확실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산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단 한 모습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어떤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왔고 또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의 완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들이 없습니까? 너무 단정지어 말씀드렸나요? 있다면 죄송합니다. 있으면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과 모든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삶이 죽음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이끄는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산소망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참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 있기에 기쁨으로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